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의 함께 새한글 성경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폭염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제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또 유익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같이 읽으실 말씀이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새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읽으셔도 좋고, 없으신 분은 제가 읽는 소리에 그냥 귀 기울여 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20장 읽겠습니다. 바스울에 대한 예언. 임멜의 아들로 제사장이고 여호와의 집 관리 책임자인 바스울이 들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로 예언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바스울은 에레미야 예언자를 때렸다. 그리고는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위쪽 베냐민 문에 있는 형틀에 묶어두었다. 이튿날에 일어난 일이다. 바스울이 에레미야를 형틀에서 풀어주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바스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마구르 미사밥이라 부르셨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자,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너의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들이 적들의 칼에 쓰러지고 너의 두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 전체를 내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가 그들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서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이 도시에 모아둔 것과 수고해서 이룬 것과 귀한 것을 다 내가 넘겨주겠다. 유다 임금들의 보물도 다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원수들이 그것들을 빼앗다가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게다가 너는 바스울아,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사로잡혀갈 것이다. 바빌론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것이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으로 해준 예언을 들었던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유혹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유혹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꺾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내가 온종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나를 비웃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폭행과 멸망하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온종일 모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다. 더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그랬더니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지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 여러분은 고발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를 고발하지요. 나와 친한 사람마다 내가 넘어지는지 지켜봅니다. 어쩌면 그가 유혹받아 우리가 그를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에게 우리가 안갚음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강력한 용사처럼. 이 때문에 나를 뒤쫓는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창피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한 영원한 수치, 그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의인을 검증해 보시는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을, 주님께 내 다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서 저주받아야 했는데
나 태어난 날이 내 어머니가 날 낳으신 날은 축복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주받았어야 했는데,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일러준 그 사람이 말했지. 자네 아들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준 사람이지. 여호와께서 뜻을 바꾸지 않고 뒤엎어버리신 도시들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울부짖는 사람을 아침에 듣고 전쟁의 함성을 한낮에 들었어야 했는데, 그가 나를 아기 집에서 죽였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고 어머니가 영원히 아이를 가진 상태였어야 했는데, 무슨 까닭으로 내가 아기 집에서 나와서 수고와 괴로움을 맛보고 있는가? 내 사는 날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야 하는가? 아멘. (21장입니다)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라.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시드기야 임금이 에레미야에게 발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한 때였다. 우리를 위해 여쭈어봐 주십시오. 여호와께요,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우리를 처우스러 하니까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그전처럼 온갖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지요. 그러면 느부갓네자르가 우리를 떠나 물러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은 시드기야 임금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전쟁 무기의 방향을 뒤로 돌리겠다. 성벽 바깥에서 너희를 에워싼 바빌론 임금과 칼디아 사람들과 싸우려고 너희가 그 무기들을 손에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 무기들을 거둬들여서 이 도시 한가운데로 향하도록 하겠다. 그러고는 내가 직접 너희와 싸우겠다. 편손과 강한 팔로, 또 분노와 노여움과 큰 진노로 싸우겠다. 이 도시에 사는 것들을 내가 때려 눕히겠다. 사람도 짐승도 때려 눕히겠다. 무서운 돌림병에 걸려 그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또 돌림병과 칼과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이 도시 사람들을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느부갓네자르가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일 것이다.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 않고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를 에워싼 칼데아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에게는 자기 목숨이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도시 쪽으로 돌린 것을 재난을 뜻한다. 구원을 뜻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도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그가 이 도시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유다 임금 집안에 대하여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윗 집안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침마다 옳게 판가름해 주어라. 그래서 강제로 빼앗긴 것이 있는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부터 빼내어 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노여움이 불처럼 터져나가 버릴 것이다.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 행동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와 맞서겠다. 골짜기에 자리 잡은 너 예루살렘아, 평지의 바위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누가 쳐내려와서 우리와 맞설 것인가? 누가 우리 숨은 곳들로 쳐들어올 것인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너희 행동들의 열매에 걸맞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놓겠다. 그 숲이 예루살렘 주변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아멘.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유다 왕궁으로 거기서 이 말을 해주어라. 이렇게 일러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유다 임금님, 다윗의 자리에 앉으신 임금님, 이 여러 성문으로 들어오는 신하들과 백성도 임금님과 함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라. 강제로 빼앗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빼내주어라. 이주민,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를 억누르지 마라. 난폭하게 대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이곳에서 쏟지 마라. 너희가 정말 이 말대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윗에 이어 그의 자리에 앉은 임금들이 이 집의 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전투서와 말들을 타고 들어올 것이다. 신하들과 백성이 함께 들어올 것이다. 너희가 이 여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걸고 굳게 약속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집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임금 집안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는 길라시다. 대만은 꼭대기다. 내가 너를 반드시 광야로 만들겠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들로 만들겠다. 너를 멸망시킬 사람들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두겠다. 그들이 저마다 연장을 들 것이다. 너의 최상급 삼나무 백향목을 베어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많은 민족이 이 도시를 지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처럼 하셨는가? 이 큰 도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야.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죽은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 그를 생각하며 함께 슬퍼하지도 마세요. 끌려간 사람을 위해 울고 우십시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스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요시아의 아들인 유다 임금으로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다스렸으나 이곳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사로잡혀간 곳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끝장났다. 자신의 집을 공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짓고 위층 방들을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지은 사람은 그는 이웃을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그 품삯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날 위해 집을 크게 지을 테야. 위층 방들도 넓게 짓고 집의 창문도 열어내고 삼나무 백향목 날반지를 붙일 테야. 붉은색으로 칠하고 내가 임금이라고 해서 삼나무 백향목을 가지고 너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느냐? 그는 먹고 마시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지 않았느냐? 그때가 좋았다. 그에게도 그는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었다. 그때가 좋았다. 이야말로 나를 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눈과 마음을 부당한 이득 얻는 데만 두고 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는다. 억누르고 등쳐먹는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와김을 두고서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주인님, 아이고 임금님 하면서 사람들이 죽은 나귀를 묻듯이 장례를 치를 것이다. 그 시체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 예루살렘은 레바논에 올라가 부르짖어라. 화산에서 너의 목소리를 내어라. 아바림에서 부르짖어라. 너의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이 모두 박살났기 때문이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너한테 말해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는 듣지 않을래요라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다.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바람이 너의 모든 목자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은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때 너는 창피당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의 온갖 악함 때문이다. 레바논에 사는 너, 삼나무 백향목 숲에 둥지를 튼 너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처량할까. 아이 낳는 여자의 얘기처럼 너한테 고통이 닥치면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야긴이 내 오른손에 도장반지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빼내버리겠다. 내가 너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칼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내쳐버리겠다.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그 땅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깨져서 하찮아 보이는 흙그릇인가요? 이 사람 여호야기는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것인가요? 왜 그와 그의 후손이 내쳐지고 내던져졌나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요. 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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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적어두어라. 자식 없는 사람 한평생 성공하지 못할 사내라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도 성공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23장입니다. 끝장이다. 목자들은 그들은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지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먹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나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쫓아냈구나. 돌보지 않았구나. 보라, 너희의 행동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직접 나의 남은 양떼를 모아드리겠다. 나한테 쫓겨나 그들이 가야 했던 모든 나라에서부터 그들을 풀 뜯는 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고 불안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 위에 목자들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들이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 의로운 싹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가 임금으로 슬기롭게 다스리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사람들이 부를 그의 이름은 바로 이 이름, 여호와 치드케누일 것이다. 이러므로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더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을 북쪽 땅에서 또 내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로부터 데리고 올라오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그들이 다시 고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에 대하여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부서졌습니다. 나의 모든 뼈가 떨립니다. 내가 술을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포도주에 잠긴 사내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와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들 때문입니다. 이 땅에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저주 때문에 땅이 말라버렸습니다. 광야 목초지가 메말랐습니다. 그들이 달리는 것 자체가 악이 됩니다. 그들의 힘은 옳지 않습니다. 참으로 예언자와 제사장도 하나님을 멀리한다. 나의 집에서조차 내가 그들의 악을 차단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는 캄캄한 가운데서 미끄러지는 곳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캄캄한 가운데서 부딪혀 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예언자들한테서 내가 꼴사나운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한테서는 내가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고 거짓으로 살아간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한 사람도 자기 잘못에 돌이키지 않았다. 나한테는 그들이 다 소돔처럼 되고 버렸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 이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게 하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한테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풍조가 생겨나서 온 나라에 퍼졌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마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자신들의 마음으로 본 것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 예언자들은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요. 예언자마다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에게는 재난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가 여호와 앞에 회의에 들어가 서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들은 적이 있나요? 그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적이 있나요? 보세요. 여호와의 폭풍 곧 노여움이 터져나갈 것입니다. 거세게 휘몰아치는 폭풍입니다. 그 폭풍이 악인들의 머리 위에서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으로 계획하신 것들을 실행하여 이루어 내시기까지는 끝날에 여러분이 그 뜻을 똑똑히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들이 달려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예언했다. 그들이 내 앞에 회의에 들어와 서 있었다 하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들려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해야 했을 것이다. 그들의 행동들의 악함에서 돌아오게 해야 했을 것이다.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 되겠느냐? 하나님이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겠느냐? 사람이 숨을 곳들에 숨는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꿨어요. 내가 꿈을 꿨어요 하고 말한다. 언제까지 이런 것이 있겠느냐?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속임수로 예언하고 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다. 서로 주고받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들먹으면서 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꿈이 함께하는 예언자는 꿈을 이야기하도록 해라. 나의 말이 함께하는 예언자는 나의 말을 참되게 말하도록 해라. 쭉정이가 알곡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의 말이 불 같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 같지 않느냐?
이러므로 보라, 내가 그런 예언자들과 맞서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이웃한테서 내 말을 훔쳐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그런 예언자들과 맞서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혀를 놀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말한다. 보라, 거짓된 꿈을 가지고서 예언자 노릇하는 사람들과 내가 맞서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허풍을 떨면서 내 백성을 잘못 이끌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들은 이 백성한테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한테 이렇게 물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인가요?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무슨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냐고. 내가 너희를 내던져 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며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사람과 그 집안을 내가 벌하겠다. 여러분은 이웃끼리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고는 다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각 사람에게 자신의 말이 무거운 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고 너희가 말한다고 하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시는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 말 곧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번쩍 들겠다. 너희를 내던져 버리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도시도 그렇게 하겠다.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영원한 치욕과 영원한 모욕을 겪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를 잊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폭염이지만은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 또 내일 밤, 월요일 밤 9시 반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